자, 오늘은 시편 58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우리 마음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믹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믹담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금시라고 이야기했죠. 원래는 돌에 글을 새기다 이런 뜻이 있는데 마음에 새겨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를 어렸을 적부터 외우게 해서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 시를 읊조리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시편 58편의 말씀은 여러분,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나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남을 축복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저주하는 내용입니까? 저주하는 내용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라고 그랬어요. 이를 뽑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꺾으래요.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꺾으면 어떻게 돼요? 이를 뽑지 말고 꺾으면 옆에 이까지 같이 뽑혀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들의 이빨을 다 뽑아버리셔서 이런 뜻이에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세요.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소서. 여러분, 겨누는 화살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겨누는 화살이 꺾이면 내 눈을 낮춰요. 예. 나를 공격하려고 화살 시위를 이렇게 했다가 이걸 꺾이면 자기 눈이 다친다고요. 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달팽이 지나가는 그 길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만 이렇게 바람이 싹 불면 달팽이 지나갔던 그 자국이 어떻게 돼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저들이 뭘 하든지 아무리 노력을 하든지 그 흔적을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보세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아이까지.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불 붙게 하지 말고 그 전에 다 없애버리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시를, 저주가 가득한 시를 아이들에게 외우게 한다는 거.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이 거의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남 죽으라고 하는 욕과 저주를 어떻게 황금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저주하는 말을 어떻게 어린아이의 마음에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는 누군가를 저주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 이 시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시예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그런 마음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토로하라는 거예요. 다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함이 있을 때 혹은 억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맨날 좋아요? 맨날 행복합니까? 마음에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때 사람에게 가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다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지 말고,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좋은 것이 있든지 나쁜 것이 있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다 쏟아 부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상한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다 아뢰고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찬송가 다 좋아하죠. 539장 찬송 후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께 은밀히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다 쏟아부라는 거예요. 예?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쏟아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간에 하나님께만 아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쏟아 놓는다라는 그 표현, 하나님께 토로한다라는 그 표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없이 그냥 내 마음에, 내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이 그대로 독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아니, 말하면 뭐해, 말하면 뭐해 이러면서 그 어떤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 거기까지도 좋은데 하나님한테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상한 마음이 여러분 독이 된다고요. 내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가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큰 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과 관계가 깨져요. 그 사람한테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진다고요. 한 가지 문제가 몇 가지가 됩니까? 10가지 문제가 돼버려요. 요만한 콩알 같은 그런 문제가 나중에는 태산 같은 문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람만 쫓아다니는 사람 보면은 얼마나 위태해 보이는지 몰라요. 너무 위험해 보이죠. 솔직한 마음은 고난 중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같이 위험해져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깊은 늪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어라 매달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사연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사연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해진 사람만 대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대중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제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한자 한자 다 써서 그 미리 준비된 기도를 해요. 아무리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제가 하는 모든 기도문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스크롤처럼. 예. 준비된 기도라는 거예요. 준비된 기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중 앞에 서서 기도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 중에 대표 기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좀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꺼이 빼드립니다. 예, 기꺼이 빼드려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 기도하는 거 보면 감동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떤 기도냐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순수하게. 그럼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귀에 쏙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정형화된 기도 문구가 없는데, 꾸미는 말도 없는데 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면, 야, 저런 기도가 진짜 기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감동이 되죠.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내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순수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하고 사람도 감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군가를 저주한다면 어떤 사람을 저주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면 누구를 저주하고 있겠어요? 예, 사울이죠. 사울 때문에 광야에서 1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다윗의 원수 사울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0년 동안 다윗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체포하려고 그렇게 가진 노력을 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이런 저주를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는데 여러분 사울이 발을 감추기 위해서 뭐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혼자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굴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 등 뒤에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최측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칼을 2번 휘두르지 않아도 단칼이면 사울을 처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사울을 내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윗 앞에 사울이 목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그거 딱 죽여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고요.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놨기 때문에 사울을 제거하는 것, 사울을 존재케 하는 것, 다 누구의 권한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내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다 쏟아 놓으니까 그 이후에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려두시고 존재케 하신다면 나름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사울을 없애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으로 처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일이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사울의 사위가 다윗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죠.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 여러분 얼마나 격조 있는 말입니까? 그렇죠. 다윗의 수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니까 사람에게는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냐? 여러분 이런 소리 우리가 많이 듣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져요.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기도 많이 하면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태도가 달라지면 여러분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데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걱정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달라지니까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십자가 고난이 심했으면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 나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몇 번이나 그렇게 간청했어요? 3번이나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피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기꺼이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토로한 이후에 예수님은 주어진 사명 담대하게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십자가 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원통한 한나에게 여러분, 분인나가 자꾸 열받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나가 분인나 머리채 잡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나 마음속에 있는 그 원통함을 다 토로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한나에게 변화가 생겼죠.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하나 누구한테 드렸어요? 내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상태를 다 토로해 놓으니까, 다 쏟아 놓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수치를 줍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에게 기웃거리고 블레셋에게 찾아가고 모압에게 힘을 모으자고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즉시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내온 그 편지를 펼쳐놓고 뭐 했어요? 그의 마음을 다 쏟아 넣었어요. 하나님께 다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이후에 정신 차려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상태가 바뀌면은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표정이 달라지면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 표정으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태도가 결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얼굴의 표정과 태도를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 울분, 분노, 여러분, 그거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해서 해결되면 사람에게 해야 되겠지만, 한 사람한테만 말하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 사람에게 말하면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없던 문제가 생기고 하나였던 문제가 10개 문제가 되고 쥐똥만한 문제가 태산같이 커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국자 권사님 딸이 저한테 밤에 한 10시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상하게 어머니가 오늘 밤을 좀 이상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화기에 대고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밤이 늦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화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갈 테니까 딱 기다리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막 달려갔어요. 막 달려갔는데 중환자실에 면회가 안 돼요. 중환자실에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심각하니까 목사인 줄 알고, 아드님 오셨군요, 들어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하니까 목사고 뭐고 못 들어가요, 요즘은 중환자실에. 근데
병원에서 작은 아드님이 오셨군요 하고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간호사를 알아요. 몇 달 전에 그 중환자실에 우리 아내가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누군지 알아요. 예.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이야, 천사의 얼굴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편안한 얼굴이 돼요. 그렇게 편안한, 이 정도로 돌아가신다면, 이런 얼굴로 돌아가신다면 나는 12번도 돌아갈 수 있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12번도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얼굴이라면 얼마나 편안해 보이시는지, 얼마나 행복해 보이시는지, 눈을 이렇게 반쯤 이렇게 뜨고 저를 이렇게 보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우리 권사님에게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참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시간도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신권사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신권사님은 우리 어머니 신권사님. 우리 신국자 권사님도 삭바늘질 많이 하셨대요. 저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삭바늘질 많이 하셨어요. 한복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나이도 똑같아요. 나이도 똑같고,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여태까지 봤던 성도들 임종하는 그런 모습들 중에 제일 편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이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고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신국자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알려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 유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수 믿는 유족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유족도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느냐면, 거봐라고, 천국이 있지 않느냐고.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어머니가 이런 얼굴로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 다 보지 않았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예. 죽었으나 우리 신국자 권사님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분 천국을 증명하고 가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 얼굴 표정.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요. 안달복달할 만한 그런 것이 뭐가 있겠느냐 말이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놨는데, 예,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다 기도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